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로 35절 구속사의 계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앞서 가인의 자손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아들 셋이 태어남으로써 셋을 통하여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요. 사람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태어나고 죽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계보라는 것은 족보인 거잖아요. 아담의 족보를 적은 이 책의 시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사람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 그는 130세에 자기를 닮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고 이후 80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세, 이 나이를 세는 단위는 오늘날의 연수와 같은 것이고요.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그 아담의 형상을 물려받은 그의 자녀들은 아담과 똑같이 죽음의 운명에 놓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다시피요. 성경 속의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과거의 사회에서도 오늘날과 동일하게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해서 족보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가문의 계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는 빈번하게 첫째 아들이 아닌 믿음을 이어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신 그 다른 아들인 셋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 영적 자녀였습니다. 그를 통해 영적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화려한 문명을 이어나가고 자기를 위해 성을 쌓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설명과 이 셋의 후손에 대한 설명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를 왜 구속사의 계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아브라함을 거치고 또 훗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져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의 주제는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가인과 아벨이었네요.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의 예배와 일상의 모습이 과연 어느 편에 있는지를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셋으로 시작해서 무두셀라까지의 계보가 쭉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과 첫째 아들의 이름, 즉 가족이 부족을 이룬 당시의 그 부족 사회에서는 족장들의 이름이 나열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었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최초로 죽음의 형벌을 맞이한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이 정말로 죽음을 맞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에녹을 제외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운명 가운데서도 중단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첫 인간 에녹은요,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탄의 자손, 가인의 자손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에녹 이후에 그 3대째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미 에녹의 시대에도 죄악은 충분히 만연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에녹은 세상의 죄악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치 아주 친밀한 관계의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말합니다. 정말 친한 사람끼리의 교제.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져간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이죠.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셨던 그 시대에 심각한 죄가 만연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대입해 보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과 오늘 여러분께서 살고 계신 세상의 모습,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과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다양한 것들을 묵상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책하는 듯한 그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의 일상,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에녹과 같이 이 세상의 어떤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이 땅을 또한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시는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라멕의 아들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에 부모님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짓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아버지 라멕의 뜻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의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보아 라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연관지어 추측해 보시는 것은 묵상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29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남자에게 땅을 경작하는 저주가 내려졌는데 그것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에게 참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노아를 통해 그 저주와 고통스러운 수고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의미에서 노아라고 지었다면 필시 라멕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이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29절 말씀을 통해서 라멕이 이 땅의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존재하게 된 원인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최초의 그 죄로 인해 형벌로 주어진 것들이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초의 그 원죄를 용서받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근본적인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시대 사람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해 수고롭게 살아갑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쉼을 얻으시나요?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쉼을 얻으시나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 고백하며 말로만이 아닌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며 인내하고 계신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의 결과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어지실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속의 위대한 구속사의 계보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계보에 속하게 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세세 자손으로서 영적 자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말씀 묵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미세한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